샬롬. 드라마 아버지의 기다림이죠. 아버지는 안아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오늘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보다 물고기에게 먼저 전도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요나를 토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웃으시고 어떤 분은 의문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 한번 웃음을 좀 주고 싶다,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엉터리 이야기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 중에 물고기가 삼킨 이야기, 이 좀 더 뒷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다그 가돌이라고 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 큰 물고기를 지난주에 다그 물고기 가돌, 위대한 큰,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수르 지역,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하나 있습니다.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곤은 블레셋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다곤 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고기 다그에서부터 왔습니다. 다곤은 풍요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물고기의 회심은 사실은 일물고기 여기 등장한 것은 사실은 그냥 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이방인의 세계, 또 이방 다곤의 신화가 지배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일어나죠. 요나를 삼킨 것은 다곤의 신화가 아니라 다곤의 신화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바다가 이방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 요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것도 다그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여호와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더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두신 장소였습니다. 바닥의 은혜였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결국 이 다곤의 원료 다고 가돌이 이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다그 가돌도 요나를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실패에 의해 또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부름받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에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삶의 어떤 여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단어예요.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자리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나 그렇습니다. 기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다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마지막 주인공 우리 배숙한 장로님이 마지막에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주 열렬하신 분들이 오늘 2부 예배 때 많이 주요 자리에 계셔요. 김성철 권사님도, 성철이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드라마를 위해서 한번 수고해 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박수 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찍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한번 올라오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시 찍으면 안 되겠어? 하면 다시 뭐 찍고 뭐 보충하는 작업도 있고 그랬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 자리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를 좀 보았습니다. 요나가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닥에서 다루시기 시작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한 도시를 다루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은혜는 흘러가도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수도꼭지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든 요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의 사역만 전달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증거되고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저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요나가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였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감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다시는 요나의 테슈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3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을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가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바닥에서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바닥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달라지지 않은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명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바뀌지 않았고 방향도 바뀌지 않았고 대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요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주변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 같은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요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닥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바닥을 지나 다시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1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도망칩니다. 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다시 세워지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이 바닥을 통과한 후에 이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다시는 요나의 실패를 무시한 말씀은 아니에요. 실패했으니까 다른 말씀,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실패의 법칙을 무시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실패했지만 도망쳤지만 다시, 바닥에 있었지만 다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는 은혜의 가장 분명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다시가 생긴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려가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추락하는 일까지 생기곤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끝났다고 고백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다시 세워졌습니다. 왜? 아버지의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니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기다립니다. 아버지니까 기다리셨어요. 다시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비난도 다 끌어안으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 3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다시 아버지의 사랑은 요나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니느웨로 확장이 됩니다. 이 다시가 없었으면 은혜는 개인 체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바닥에서 기도한 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죠.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단순히 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단순한 그냥 도시가 아니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위력 있는 사냥꾼 니므의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니므롯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설하는 해석에 보면 어디든지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악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니므롯이. 여러분 성경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이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전혀 안 나올까요? 그래, 여러분 대답이 분명해지겠죠. 성경에 이 니므롯 때 나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에 다시 묻겠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구절에 나왔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히브리어 라프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의 정확한 뜻은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맞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에 맞서는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던 사람. 그런데 니느웨 도시가 이 니므롯에 의해서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잔혹하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초토화시키고 사람의 피부를 벗겼다라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지가 아니라 원수의 심장부인 거예요. 원수의 심장부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미움보다 더 큰 것이 요나가 은혜 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은 있으신 분은 다 손 들으세요. 있어요. 말로만. 그죠?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반에서 굉장히 낮은 번호였어요. 항상 10번 이상을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3 때 마지막 번호가 7번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어떻게 번호를 매겼습니까? 학기 초가 시작되면 선생님들이 순서대로 서울에서 딱 쓰고 나서 1, 2, 3, 4, 5, 6, 7, 63번까지 세는데 제가 키가 7번이었습니다. 제가 큽니까? 지금은 큽니까? 엄청 큽니까? 엄청 컸어요. 고3 이후에 엄청나게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키 큰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여러분 고3 이후에 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키가 작은데 중학교 때 등치가 미리 큰 애들이 있어요. 등치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키 작은 애들을 장난감처럼 괴롭혀요. 아기가 있는 친구도 있지만 아기가 없어도 아주 그냥 장난감처럼 하고 깡패들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진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보면 괴로워요. 슬리퍼도 뺏어가고, 슬리퍼를 어느 날 아침에 왔더니 슬리퍼를 일찍 와서 내 슬리퍼를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내 슬리퍼를 왜 뺏어가니 그랬더니 제가 어느새 땅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친구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녀? 요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설교가 놀랍도록 짧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딱 5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8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5단어예요. 5단어. 우리도 5단어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거예요. 일부 설교했더니 우리 센스 있는 방송실에서 저거 해놨네. 제가 저 5단어를 못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는데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운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저렇게 하니까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누헤 네우 바케트. 제가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저런 뜻이에요. 오드 이후에 아르바임 40 욤 날이 베니누헤, 그리고 지나면 니누헤는 네우 바케트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40일에 니누헤가 망한다. 이 5단어가 설교의 끝입니다. 회개라는 말도 없어요. 사랑, 돌아오라는 사랑의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가장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불친절한 설교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말만 딱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40일에 그냥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도시 전체가 회개합니다. 분명하죠? 말씀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의 회개가 설교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설교자의 진심 여부도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회개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에 도달하기 전 요나는 아직 요나서 끝날 때까지 완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에 도달하기 전 니느웨는 그 회개를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까지도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목적이었다면 그 완전한 회개 가운데에, 그 완성된 회개 가운데에 끝나면 되는데, 완성되지 않은 요나를 위해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이 이야기는 니느웨의 이야기고 또 작은 요나의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요나 3장에서 진정한 테슈바, 회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라는 말이 정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그 순간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훨씬 깊고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 요나 3장이 성경 전체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 테슈바는 무엇인가?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이 테슈바는 감정이 아니라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이 테슈바에는 3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멈췄던 일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일상이 다 멈춰졌어요. 그 당시에 왕이 세계사 쪽으로는 매처를 시켜보니까 아슈르단 3세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이 일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이 아슈르단 3세가 보좌에서 내려오고 일은 중단되고 잔치는 끝납니다. 도시는 속도를 잃고 멈춥니다. 회개는 언제나 멈추는 데부터, 그 자리에서 멈추는 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앞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요나서는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여러분 진정한 이 회개에 도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먼저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멈추기 위해서 물고기에 가다 두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멈추시는 하나님의 장소였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니느웨는 그 다음 멈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회개의 근원, 이 회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전을 걸고 외치는 그들의 절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는 문장을 다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찝는 기도인 거예요.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 가운데도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돌이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회개는 이 내면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부 바뀝니다. 사순절이 요청하는 회개도 이것입니다. 사순절의 회개는 느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테슈바는 멈추고 부르짖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 아니면 이 부르짖는 기도? 아니죠. 끝까지 돌아서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회개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불친절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40일에 망하리라는 그 어제 가장 그 짧은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니느웨 전체가 왜 회개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이 아수르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오랫동안 그 위치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인해서 요즘에 그 대한민국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는 모술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모술이란 지역이 이 니느웨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굴을 해봤더니 니느웨에 성이 나오는데 성이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성이 있는데 내벽은 폭이 15m나 되는 그 성을 쌓고 외벽은 30m가 되는 그런 상을 쌓을 정도니까 이 여리고처럼 초롱성과 같은 이 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요나 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3세부터 4세 정도 아이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한 12만 명이니까 여기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추정이 좀 되겠죠. 니느웨는 악하고 견고하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빠른 회개가 이루어졌을까? 요나의 설교 때문일까? 아니죠. 말했듯이 요나의 설교에는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 5자로 너희 망한다로 끝납니다. 설교학적으로 보면 실패한 설교이죠. 여러분,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 제국에 이미 여러 차례 큰 재난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BC 그 주전 한 8세기 7세기경 700 한 그 년도에 이 전후로 해서 이 전염병이 났는데 전염병이 대단한 전염병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지진이 또 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일식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신의 경고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전염병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진도 일어났고 일식이 일어나니까 이건 신의 경고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미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두려움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으로 그들이 한꺼번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니느웨의 회개 진짜 이유는 요나도 그렇게 된 상황도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이미 회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순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내가 정말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고 금식하고 아끼며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먼저 만드시는 자리가 이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도 이미 만드신 것이고 부활의 자리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드는데 아무 노력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도시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무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설교는 불씨가 아니라 불을 일으키는 그 불씨가 아니라 다만 도화선 정도는 됐던 것이죠. 회개의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런 회개가 있는데 아스르가 어느 정도 회개한 거냐 라는 거예요. 어떤 책들을 보니까 이게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어떤 책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후세인이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라크의 부통령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 이 모술 지역의 기독교인이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신앙의 그 흔적들이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슬람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서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25%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제 요나 3장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 요나 3장 10절은 요나서를 관통하는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변이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헤세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았을 때, 내가 돌았을 때 그분의 뜻을 스스로 꺾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요나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뜻을 요나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예요. 왜? 니느웨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설 때에 그 돌아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뜻을 꺾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요나는 바다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바닥에서 요나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주어진 말씀이 한 도시를 살렸습니다. 니느웨가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죠. 사순절의 기간 지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끈질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은혜에 붙들려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진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세워진 인생으로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집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순절에 하면서 계속하는 인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다시 나누죠. 앞에 분과 좌우 분과 뒷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은혜로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